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절에 다니고 우리 집안이 불교를 믿는데 내가 기독교가 좋다고 해서 기독교로 옮기면 우리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할지도 모른다. 불행한 일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왠지 그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원래 이 불교의 목적은 무엇이죠? 불교를 왜 사람들이 믿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찬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들, 희노애락, 애호욕,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절에도 가고 또 수양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절에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의 소원은 뭐냐면 비는 거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비는 마음으로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위패도 사서 걸어놓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러 가는데 사실은 복을 빌 게 아니라 복을 비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러 절에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마치 샤머니즘, 무당에게 가서 복을 구하듯이 구복을 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쫙 깔려 있어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38.8%에 해당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분은 몇 프로였냐면 그 다음으로 31.6%, 31.6%에 해당되는 분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세 번째가 축복,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분이 18.5%. 그러니까 약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나오는 사실 속마음은 뭐냐면 좀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이 되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이 되는 게 한국의 이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도 얼마나 현실의 문제에 집착을 하는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좋아했죠?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거기다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놀라운 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 당시 AD 약 30년 전후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거의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이지만 그때는 너무 모든 것이 가난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아주 원시 시대와 유사한 때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육신의 불쌍함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를 잡아서 임금을 세우시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숨어버리셨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에게 계속 빵을 주는 홍길동과 같은 그런 그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됐습니다. 표적은 메시아됨. 정말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깨달아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 배를 채우게 하니까 나를 찾아오는구나. 사실 이것은 그 허다한 무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생은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먹을 것이 우리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그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죠. 먹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건 실제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얼마나 바쁩니까? 놀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랴.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니? 아, 그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니까요.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하는데? 아, 좋은 대학 나와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이의 생각이지 부모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왜 애들을 그 놀고 싶어 하는 거 억지로 억눌러 가며 애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못하게 하며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아이도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결국 좀 폼 나게 사느냐, 폼 없게 사느냐의 차이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니 중요한 문제를 넘어서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그 이상의 목표,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인간은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인간은 행복을 경험합니다. 미루다가 드디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하지훈 전도사님하고 함께 제 그 커플입니다. 제 메이트, 영화 보러 가는 커플인데 조조로 그 레미제라블을 봤습니다. 네, 뭐 생각처럼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장면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워낙 내용이 좋은 영화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1800년대 프랑스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피가 흘렸습니까? 근데 그때 이슈는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도 이슈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인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적질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하나의 상징 인물이죠. 근데 그가 신부로부터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뒤에 그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게 그의 인생의 후반부인데, 그것을 보면은 이 위대한 작가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육신의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 육신의 떡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8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 50절, 우리 한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네.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준다. 그 떡은 너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먹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죠. 영원히 살게 하는 떡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죄의 어두움을 이기게 하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51절, 5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요한이 바로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요한이 이 책을 쓰는 때는 AD 약 90년 전후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시행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성만찬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주님의 살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위이다. 여러분, 이 성만찬,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이 성만찬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리신 죽음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우리의 그 죄값,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군요. 나를 위해 피가 흘리셨군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표로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순간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생명은 저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고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시간이 멈춰진, 시간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 표어를 여러분 왼편에 보면 뭐라고 해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예, 알자.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압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유한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 영원한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사방이 깜깜하게 막힌 집과 같습니다. 유리 밖에는 나무로 된 덧문이 덮여 있습니다. 도무지 그 집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덧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덧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창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갑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갑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닫혀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환해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과 능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오늘 바로 56절,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까? 그냥 각자 살면서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합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부모가 싫다고 집 나간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난 그 자식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로 나온 그때를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분은 10년, 20년, 30년, 70년, 아니 평생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인이, 목자가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모든 이 구원의 역사의 끝,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손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응접실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작업실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게임룸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차,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그때 예수님 잠깐 얼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분은 매사에 예수님과 의논을 하죠.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이 지저분한 물건들이 많고 내 마음의 집에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거동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떡을 우리가 입에 넣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찢기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나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